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왕이 타는 말을 훈련시키는 아주 독특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훈련의 테스트를 통해서 탁월한 말들이 1차 선발이 됩니다. 몇십 마리의 추려진 후에 마지막 훈련이 있는데 그것은 조련사의 휘슬을 불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멈춤의 시간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받는 3일의 시간은 그들이 사막으로 보내지게 되는데 사막에서 보내는 3일 동안은 이 말들에게 물을 주지 않고 마치 타는 목마름처럼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뜨거운 태양 그리고 거친 모래바람에서 3일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기진맥진해서 거의 죽게 된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이 말들을 오아시스가 있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멀리서부터 그 물냄새를 맡고 그들이 오아시스를 발견하는 순간 전 속도로 그 물을 마시기 위하여 달려간답니다. 바로 그때 조련사가 휘슬을 붑니다. 평소 훈련을 통해서 멈춤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는데 이 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휘슬을 아무리 크게 불어도 그들은 물이 있는 곳으로 달려간답니다.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휘슬 소리를 들어도 멈추지 않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때 이 휘슬 소리를 듣고 제자리에 즉시 멈추는 말들이 있답니다.
그러면 조련사는 멈춘 말들에게 표식을 두고 왕궁으로 보내진답니다. 우리 삶에도 이 말들처럼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그리고 자신의 고통을 어느 정도 죽음의 지경까지 이르는 지경까지 이런 문제들이 놓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오아시스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오아시스에 당장 해결해 주는데 반응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만 오직 아버지의 말씀에만 반응하는 자가 주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결에 초점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욕망에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필요에만 급급하지 않는 오직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모든 것을 멈출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며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광야에 보내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표식을 받은 사람, 광야에 보내진 사람 말이죠. 이 표식이 우리 가운데 있는 놀라운 영예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분들은 응답이 되었다, 잘 되었다, 해결이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간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유혹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유혹에 서 있지 마시고 그 유혹을 성령님의 지금 기름 부으심의 역사함이 그곳에 있느냐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표식인 하나님의 훈련장인 광야로 보내지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 그는 가장 결정적으로 자기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 시간, 자기 인생의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의 휘슬 소리가 불려지자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울려 퍼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지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멈춤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본문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요 뜻이라고 많은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전혀 그것과 다른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기름 부음을 받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얻게 됩니다. 다윗은요, 사울 왕이 명한 대로 지혜롭게 모든 것을 행하고 그리고 성취하게 됩니다. 사울은 그러자 다윗에게 높은 지위를 두어 그의 곁에 둡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기고 돌아오자 이 행렬을 맞이하는 이스라엘 여인들이 소구와 그리고 괭가리를 가지고 이렇게 춤추며 노래를 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사울은 자신의 전부를 걸어서 다윗을 죽이고 말겠다라는 치명적인 적개심을 가지게 됩니다. 다윗은 사울의 증오의 대상이 되었고 그리고 질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증오와 적개심에 이와 같은 대상이 되면 그의 마음은 심한 과장성을 가지게 되고 그 망상을 불러일으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은 광야로 도피하기 시작합니다. 24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울은 지금 블레셋과의 전투를 벌이다가 그가 돌아오는 순간 다윗이 도망한 피신한 그곳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가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고자 출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레셋과 지금 사울이 격투를 했어요.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자기 왕궁으로 돌아왔는데 즉시 쉬지도 않고 그가 군대를 이끌고 이처럼 다윗을 치러 한 걸음으로 엔게디 광야로 달려갔더라. 근데 그 달려간 군대의 숫자가 2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3,000명을 거느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3,000명은 사울 왕이 지금 광야로 달려간 그 수가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서 그렇게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잡기 위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숨겨준 자들 노베 제사장 85명을 집단 학살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지금 전쟁을 치른 후에 바로 엔게디 광야로 그가 이처럼 잡으러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최정예 부대인 3,000명을 거느리고 지금 이처럼 잡고자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3,000명은 어느 숫자냐면 사울이 막바스 전투에서 블레셋과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벌이는 그러한 숫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과 전쟁을 치렀던 그 수를
다윗 한 사람 잡기 위해서 동일한 그와 같은 수를 데리고 지금 이처럼 한 걸음으로 달려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만 있으면, 아니 이것만 없어진다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은 그와 같은 맹목적인 그와 같은 문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돈만 주어진다면 다 될 것 같고, 내 인생에 이 사람만 없다면 다 될 것 같고, 내 인생 속에 이 일만 잘 되면 될 것 같다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들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쫓느라 광야로 들어간 사울의 이 맹목적인 추적자와 같은 생애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광야로 가게 하심,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광야에 보내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합당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리로 인도하심의 길이 아닌 사울처럼 자신의 욕망에 이끌려 광야로 가 있는 두 사람의 인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으로 인해 광야의 시간의 보내짐이 되어지고, 하나님으로 인해 광야에 서 있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으로 인해 광야에 보냄을 받은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다윗 한 사람을 파멸하고자 광야에 달려갔지만 다윗은 그의 손에 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23장 1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요, 한 나라의 최고의 병력들을 동원해서 다윗을 치고자 하는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려 10여 년 이상 동안, 긴 시간 동안 3,000명의 최정예 군사력으로 다윗을 추격하였지만 나라의 전 힘을 동원해서 총동원했지만 사울은 끝내 다윗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도망자인 다윗이 사울을 발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은 엔게디의 밀고자에 의해서 다윗이 지금 엔게디에 숨어 있습니다. 이 엔게디란 지역은 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동굴로 이루어진 이 지역 안에는 수천 개의 동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디에 다윗이 있는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홀무사도 없이 홀로 무장해제가 된 상태 속에서 한 동굴로
그가 급한 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24장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급해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사울이 용변을 불어 굴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다윗과 다윗의 용사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다윗은 사울에 의해서 쫓기고 있는데 다윗이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정작 사울은 호위병 한 명도 없이 그렇게 동굴에 급하게 용변을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다윗에 의해서 사울의 목숨이 달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의 목숨이 다윗 손에 달려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빠진 것입니다. 뒤바뀐 것입니다. 도망자 다윗에게는 사울이 보이지만 추격자인 사울에게는 다윗이 보이지 않습니다. 도망자인 다윗의 손에 사울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사울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수년간 그치지 않고 다윗을 찾아 광야를 헤맸으나 끝내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에 의해서 사울의 생명이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역설, 인생의 역설입니다. 도망자의 손에 추격자의 생명이 달려 있는 거 말이죠. 여기서 우리는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통해서 보는 것이 있습니다. 진정 지키시는 이, 진정 돌보시는 이, 진정 이처럼 우리로 감추어 주시는 이, 진정 숨겨 주시는 이, 그분은 누구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며 나의 산성이 되시며 나의 진정 그들이 되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도우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의 삶 가운데 동굴에 이처럼 그가 도망자로 가기 전까지의 과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사울왕으로부터 높은 지위를 받았다가 지위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내를 떠나야 했고 친구들을 떠나야 했고 그리고 그의 스승인 사무엘을 떠나야 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죠. 결국 자신의 도피처를 이곳저곳 찾기 위해서 그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가 수염에 침을 질리며 미친 사람의 흉내를 내며 겨우 광야로 지금 도망하 있습니다. 자존심까지 다 잃어버린 것이죠. 도망자로서의 다윗의 삶은 매우 극단적인 죽음의 공포와 극심한 외로움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가 광야에서 누렸던 삶은 어떤 삶인가? 그의 친구 요나단에게 이렇게 자신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0장 3절 말씀에 보면 맨 끝에 보면
진실로 나의 삶은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삶은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삐끗하다가는 그냥 죽는 것이었다. 그는 매일 광야에서 삶은 사망과 생명 사이를 가로지르는 그러한 자신의 인생길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이 쉽죠. 죽음과 생명의 두려움 때문에 늘 자기한테는 극심한 두려움도 왔고 외로움도 왔고 고독들이 밀려왔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러했어요. 매일 그가 동굴에 은신해 있는 그 순간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었다. 자신의 내적인 고통과 공포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도 다윗처럼 더 이상 누군가를 의지하지 못한 채 하나도 의지할 곳이 없어지고 나면 이와 같은 다윗이 또 이처럼 도망자로서 극심한 상황, 침을 이렇게 수염에 흘릴 만큼 그러한 극심한 상황에 내몰리고 그리고 극단적인 한계점에 봉착을 하고 나면 모든 상황들을 자기 잣대로 봅니다. 모든 상황들을 비틀어서 보게 되어져 있어요. 축소시키고 과장시키고 또한 진실을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밑바닥에 떨어지고 나면 모든 것들이 망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늘 표현했던 것처럼 자신이 이처럼 극심한 상황이 있었지만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는 여전히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이와 같이 그가 극심한 상황에 있었지만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자리인 그와 같은 극단적 상태에 있었지만 그때조차도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올려다 볼 때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비록 그렇게 극단적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내면은 동굴이 어둡지 않았습니다. 동굴처럼 촉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고백한 것처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는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내면은 감사하게 평화와 질서와 자유와 안식이 있었다. 누구를 바라봄으로? 여호와를 바라봄으로.
반면에 사울을 보십시오. 그는 궁전에 머물러 있었고 여전히 사람들로부터 천천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고 있었고, 그는 그의 모든 친분이 있는 의지할 만한 모든 것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다윗은 의지할 것 하나 없는, 그러나 사울은 의지할 것에 둘러싸여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의지할 것에 모든 것을 집중합니다. 근데 다윗은 오늘, 이 사울은 의지할 것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내면은 어둡고 촉촉하고 환멸로 가득 차 있었어요. 궁궐에 거했지만 정작 그의 영혼은 감정적 동굴 안에 살고 있었어요. 아주 음침하고 외로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굴절되었고 비틀어져 답답하게 막혀 있어 버립니다. 언제나 그의 내면은 마치 이 뭐가 껴있는 것처럼 그렇게 딱 정작 동굴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울이잖아요. 그의 내면은 감정의 동굴 안에 갇혀 있었어요. 다윗이 궁전에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어 죽이고자 두 번이나 던졌어요.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이 죽이려 했는데, 사울이 왕인데, 사울이 이처럼 힘이 있는데, 사울이 죽이고자 창을 던졌는데 누가 두려워야 합니까? 다윗이 두려워야 하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사울이 두려워하였도다. 사울이 하나님의 그를 떠남으로 말미암아 함께 계시지 아니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였다. 다윗이 살해자의 공포를 느껴야 하지 않습니까? 추격자를 다윗이 두려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놀랍게 사울이 두려워 떨었도다. 저는 우리 식구들에게 놀랍게 다윗에게 임했던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임재 역설이 모든 상황, 모든 관계, 모든 가정, 모든 일터에서 신비한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의 살해 위협을 피해 하루하루를 죽음에 아슬아슬하게 모면하면서 생명을 부지하는 신세였어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광기에 사로잡혀 있는, 혈안되어져 있는 사울 왕에 의해서 이처럼 그가 아슬아슬하게
우리도 삶을 지나보면 진짜 주를 섬기는 사람을 삶을 보세요. 아슬아슬해요. 얼마나 아슬아슬한지. 근데 하나님 때문에 아슬아슬한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나만 아슬아슬한가? 그리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윗이 아슬아슬한데 어떻게 하십니까? 감사하게 사울이 지금 누구 손에? 다윗 손에 들어온 거예요. 다윗은 진실로 그 용변보는 그 600명의 지금 군사들이 깊은 굴 속에 함께 있어요. 혼자 용변 보고 있어요. 따라서 그야말로 절호의 기회입니다. 광야 생활을 끝낼 수 있는, 이제는 도망치지 않아도 되는 그의 삶의 순간들이 공포와 두려움을 이렇게 요나단에 고백했던 것처럼 이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한 번만 창을 휘두르면 됩니다. 지긋지긋한 최악의 상황을 끝낼 수 있습니다. 아니, 3일의 사막에서 목마름의 갈증을 한순간에 다 제거시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동안 사울왕으로부터 당했던 박해와 핍박,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창을 한 번만 내려 꽂으면 다 해결될 수 있는, 목마름이 다 해결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외로움과 초라한 도피 생활을 완전히 종식시킬 수 있는 한 번의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때 다윗 곁에 있었던 600의 용사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는지 4절 보시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여기 600명의 용사들을 말하는 거죠. 깊은 동굴에 함께 숨었던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보소서, 보소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원수 사울을 당신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행하십시오. 당신의 칼로 치십시오. 다윗의 사람들이 이렇게 완전히 반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이 무엇입니까? 내 손에 넘겼으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명백한 뜻입니다. 이 유혹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허락하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칼로 치소서.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입니다. 광야의 도피 생활을 끝장내고 싶은, 물어보십시오. 우리 600명의 우리 군사들, 당신이 지금 끝장내지 않으면 우리까지 생명이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명백한 뜻입니다.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드디어 우리 가운데 답이 됩니다. 드디어 오아시스가, 마실 물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사람들이 건네고 있습니다.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기입니다. 기입니다. 기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건요, 늘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예요. 깊이 들어가 보면 이게 유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과 전혀 다른 각도로 바라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전혀 다른.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원수를 손에 넘겼습니다. 이제는 행하십시오. 근데 다윗이 전혀 다른 시각으로 취합니다. 그게 바로 멈춤입니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칠세라 한순간도 지체 말고 칼을 휘두르라, 창을 던지라. 그렇게 아우성인 그들을 향해서 그는 멈춰 칩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왜 다윗은 전혀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되지도 않는 행동을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휘슬 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이 주마들 가운데 주인의 휘슬 소리를 듣고 오아시스가 앞에 있지만 멈추는 말처럼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만 반응하는, 하나님 앞에서만 서 있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호각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때 다윗이 멈춰 섭니다. 단호히 멈춰 섭니다. 자신의 늘 하던 습관, 관성들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휘슬 소리에 반응하기 위해서 다윗은 멈춰 선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중심이 그를 향한 오직 그에게만 반응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오아시스로 달려가시겠습니까? 여전히 오아시스로 달려가서 그것을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그게 바로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는 새 속에 물들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로의 기, 그것을 포기하는 것 말이죠. 아주 여전히 광야에 있는데 말이죠. 이 포기는 그것으로 멈추지 않아요.
저항에 부딪힙니다. 24장 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다윗은 포기했지 않습니까? 포기했는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다윗의 마음이 찔려 6절 보시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설득을 시작합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설득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설득하느냐? 여호와께서 금하시다. 여기 금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자기 몸을 찢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도 말씀처럼 그가 자기를 찢음으로, 그가 찔림으로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자기 몸을 찢으면서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설득할 때, 말할 때에 자기를 찢으면서 말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자기 사람들은 극렬하게 다윗에게 항변을 했어요. 다윗, 그대는 미쳤냐? 그대는 바보냐? 그대는 아니 멱살을 잡으면서 그대는 우리마저 죽이려고 그러냐? 그대는 일대 다수로 격정적인 실랑이를 벌이고 있어요. 그런 그들에게 다윗이 설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자기 몸을 찢으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그가 비록 원수이지만 죽여서는 안 된다고, 손을 대서는 안 된다고 끈질기게 설득을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자기 사람들 현실적 압력을 거부하면서 멈추어 서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압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멈추어 세웠고 다른 사람들을 멈추어 세웠고 그리고 한 번이면 자기 속에 광야의 종식을 알리는 창끝을 멈추어 세웠고 그리고 날아오는 창끝을 칼날을 멈춰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태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다윗이 상황에 저울질하지 않았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상황에 저울질했다면 당연히 찌르죠. 이 상황에 저울질했다면 멈춰 세울 수가 없어요. 단지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반응했을 뿐이에요. 주인의 음성과 주인의 명령에 순종했을 뿐이에요. 영혼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주의 음성을 반응했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아야 할 것이 있다면 다윗이 또 하나의 선택을 합니다. 그것은 기다림입니다. 이 기다림은 언제 끝날지 몰라요.
이 기다림은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오랜 도피 생활로의 피곤함, 고통. 자기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사람들에 대한 책임의 무게, 광야로부터 왔었던 고독, 외로움, 이 모든 것들이 이 기다림 속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기다림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알았던 것, 이 일을 사울을 그가 칼로 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습니다. 내 손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쓴 시가 시편 40편입니다. 40편 1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가 강조를 합니다. 다윗은 주님을 기다리는 그것이 누가 일하시는 시간이다? 주님이 일하시는 시간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마지막에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내가 끝내지 않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이런 표현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내 속에 있는 감정, 생각, 내 속에 있는 모든 것 속에 나의 광야 생활의 외로움, 긴 시간 동안의 피곤한 지침,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와 같은 광야 생활의 책임의 무게들,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일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심을, 그가 일하셔서 신뢰하도록, 그가 나의 마음속에 열심히 일하셔서, 그가 싸우셔서, 그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하심을 나로 하여금 내가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것을 나로 하여금 붙잡도록 말입니다. 그렇게 기다림을 다윗이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다양한 문제들, 그리고 자신의 고통을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그 오아시스가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주인의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모든 것을 멈추시고 기다림의 시간이 되어 우리의 인생의 광야길을 그렇게 걸어가시기를, 그렇게 서 있기를, 그래서 왕이신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합당한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한 주를 얻기 위해 그렇게 일하셨던 주님, 우리 시간 다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